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용기가 나지 않고 결국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게 될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남을 의식하며 자랍니다. 친구의 평가, 선생님의 시선, 부모님의 기대, 이것이 우리를 묶어두었습니다. 잘해야 칭찬을 받고 틀리면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내가 원하는 나보다 남이 원하는 나를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한중년의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포기했고 가슴속 열망도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커서 떠나고 나니 이제 남은 건 텅 빈 마음뿐입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산 걸까요? 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돌아보니 내 자신은 사라지고 없더군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청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시니까 내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택했지만 정작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이처럼 우리는 수없이 남을 위해 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묻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부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즉,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남을 위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자주 오해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면 이기적이 되는 것 아닌가? 남을 생각하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 안의 행복이 채워질 때 비로소 그 행복이 흘러넘쳐 남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병이 들어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는가? 그는 이후부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상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산책으로 몸을 돌보며 자신의 기쁨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를 위한 삶은 결코 남을 외면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 에너지가 흘러나와 더 넓은 사랑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선택은 진심으로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남의 시선에 끌려가는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고 결심했지만 막상 현실 앞에 서면 우리는 멈칫하게 됩니다. 가족은 어떻게 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나 혼자만의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자니 주위 시선이 너무 두렵습니다. 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게 불효 같고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을 위한다고 믿는 선택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향한 비난이 두려워서 스스로 억지로 짊어진 선택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은 부모님의 바람대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피로와 효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환자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남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즉, 내 마음의 진실을 외면한 채로는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진정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나를 위한 삶의 시작이 됩니다. 둘째, 작은 실천으로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잠시 산책하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하고 있다는 믿음을 키워줍니다. 셋째, 두려움과 죄책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곧 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충만해질 때 내 주위 사람들도 나의 행복을 통해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느라 제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발은 그대가 내딛어야 한다. 남이 내딛어 줄 수는 없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다가옵니다.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 결국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남이 정해준 길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바라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지? 가족이 실망하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고 마음이 지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즉, 미래의 그림자에 스스로 갇혀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지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과 마주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작은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든, 작은 글을 쓰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작은 도전이 쌓일 때, 비로소 나는 내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자라납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삶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우리를 오래 붙잡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곧 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배우고, 길을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과정 전체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한 중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만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사진 찍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가족도 친구도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다니 라며 비난했지만 그는 매일 아침 사진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사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오히려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도 이기지 못한다. 내 안의 두려움과 시선,
실패에 대한 집착을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위한 작은 실천을 했는가? 아직도 남의 시선 속에만 내 삶을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오늘 하루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주변의 반대와 오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변했냐?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이득이 있겠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마음이 커지면 자연스레 표정이 밝아지고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긴장이 풀리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지요. 이 변화는 곧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불평했던 사람이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합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은 놀라며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달라졌어?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나답게 살기 시작했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남도 이롭게 한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면 그 힘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합니다. 한 예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녀와 남편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명상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던 꽃을 가꾸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족에게도 여유롭게 웃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에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달라지니까 우리 집이 더 편안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이 주는 힘입니다. 또한 나답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억지로 억눌러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새로운 일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막힌 돌을 만나면 다른 길을 찾아 흘러가듯이 삶도 자연스러운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며 행복해졌다고 해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행복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삶은 결국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주변 모두가 함께 평온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면 이웃이 변하며 그 에너지는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내가 나답게 사는 그 변화가 과연 내 주변에 어떤 긍정적인 물결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면 막연한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바꿔야 그 변화가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선 아침 시간을 새롭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남의 요구에 맞추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쓸 때 그날은 전혀 다른 빛깔로 흘러갑니다. 짧게라도 기도하거나 명상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진다면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매일 조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조용히 산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여가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이며 삶의 균형을 맞추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시작하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기대와 시선입니다. 왜 너만 편하게 지내려고 하느냐? 가족보다 자기만 챙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한 삶은 결코 이기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치고 병들면
결국 가족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평온하고 단단하면 가족에게도 안정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 등불은 먼저 자신을 밝히고 그 빛으로 다른 이를 비춘다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작은 약속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겠다.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런 사소한 다짐을 지켜낼 때 우리는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더 큰 변화를 이끕니다. 물론 도중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한 나를 자책하기보다 오늘은 놓쳤지만 내일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변화는 이어집니다. 나를 위한 삶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뜻밖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밥 한 끼를 먹는 순간에도 이 순간이 나를 살게 하는 축복이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 마음이 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단순한 자기 돌봄을 넘어 세상과의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더 지켜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나답게 사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만의 이익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존중하는 동시에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내 가족도 편안하고 내 가족이 평안하면 그 기운이 이웃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는 결코 작은 울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남의 시선을 따라 살았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 마음의 병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남도 사랑한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나를 잃어버린 순간에는 늘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억지로 참으며 남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원망과 후회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나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자 마음의 짐이 풀리며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결국 나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설 때 가족도 기댈 수 있고 이웃도 힘을 얻습니다. 내가 중심을 잡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작은 변화가 큰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 또 다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질문입니다. 나는 앞으로의 삶을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결국 자신만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나를 속이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는 말씀.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나를 위한 삶 속에서 남과 더불어 사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어떤 새로운 선택으로 자신을 지켜낼 것입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손모으고합장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평온하고 따뜻해지길 기원합니다.